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전 시간에 이어서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제목하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지금 유튜브나 뭐 이런데 간증하는 분들 들어보면은 죽으면 지옥과 천국에 가가지고 그냥 고통을 받는다고 그렇게 거의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죽으면은 바로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된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무덤에서 이제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깨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공포감을 막 줘가지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 불신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아니 심판도 끝나지 않고 아직 형도 언도받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사람들 육신이 죄지면은 감옥에 들어가는데, 근데 재판을 받기 전에는 구치소에서 있어요. 그다가 이제 재판이 다 끝나고 형이 언도되면은 그때 이제 감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공의의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재판하시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게 안 하세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은 뭐 아직 지금 뭐 몇천 년을 뭐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러고, 참 이게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뭐 기적 이런 거를 쫓아내는 게 아니, 그런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공의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신다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세 번째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앞으로 세 번이 있게 됩니다. 첫째 부활은 의인들이 부활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부활은 악인들이 부활이 돼요. 그래서 첫째 이제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 때 앉게 되는 사람들은 이제 의인들이 심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악인들의 심판은 백보자 심판이 돼요. 그게 향한 데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부활을 할 때 완전히 몸이 변형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활이 되게 되는데, 이거를 그 요한계시록 뭐 이런 거 적어놓은 분들 그 얘기 들어보면 다 달라, 그냥 부활 안 되는 것도.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먼저 그러면 우리 한번 요한복음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9절을 한번 볼게요. 5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서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부활의 모습이 두 가지 우선 나왔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첫 번째로 부활되는 사람, 생명의 부활로 부활되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 이제 의인들이 부활되는데,
요한계시록 2장 20장 6절에 보면은 첫째 부활이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의인들의 부활이니까 그 의인들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머지들은 보니까 여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악인들의 부활은 천년 왕국 후에 이제 악인들이 일시에 이제 부활되어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라니.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네. 그때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 살아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이제 그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이제 우리 그 동안에 이방인들의 구원은 끝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종과 주인의 관계로서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선을 행한 자들은 의인으로서 이제 생명의 부활로 부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악인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냥 잠자는 상태로 있다가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서 저주받은 사람들이 이제 죽는 그런 적이 있어요. 천년 동안 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 그들은 이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이제 나중에 천년이 끝난 다음에 악인들이 부활되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 거기다가 그 천년 동안 살기 때문에 살아있는 채로 그들은 이제 그 호련히 변화를 받아서 부활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활이 세 가지가 세 종류가 있는 거죠. 이제 첫째 부활하고 둘째 부활, 셋째 부활이 되는데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과 또 이제 살아있는 사람의 부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살아있는 사람의 부활은 유대인 그 천년왕국을 지난 다음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거의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이제 첫째 부활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말은 뭐 우리 윤리도덕적으로 조금 뭐 착한 일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이 무언가 우리 미가서 6장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것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보겠습니다. 6장 8절. 미가서 6장 8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선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봐야죠. 미가서 6장 8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96페이지 정도 되죠. 미가서 6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 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선이 여기 공의를 행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공의를 그래서 불법을 행하면 안 되는 거죠. 공의를 행해야 돼요.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도 보면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권면해주고 그래서 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인자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언제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내가 하더라도 아버지께 여쭤보고 이걸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에게 그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잖아요. 왜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누가복음 12장 12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12장 12절에도 보면은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그 보혜사 성령님 지혜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은 우리가 마땅히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또 21장 15절에도 보면은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그런 지혜와 구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사야서 48장 17절 말씀처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네가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할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은 주님께서 우리가 유익하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중심을 늘 주님께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된다고 그러셨는데 자, 악한 자가 어떤 것이 악한 자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에레미야서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이 뭔가 악한 자가 어떤 것이 악한 자가 그걸 봐야죠. 에레미야서 2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1051페이지 정도 되죠. 그러니까 선이 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이 뭐고 악이 뭔가를 알아야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부활돼 선을 행해서 생명의 부활로 부활될 수 있고 악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서 2장 19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멋대로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도 보면은 그 악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그
지 생각, 지 맞대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게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보면은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하시는 것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실제 그 속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원로 목사님, 임도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아침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믿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믿음에 따른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근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내 족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하고 상의도 안 하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아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자기 이삭 그 아들하고 좀하고 같이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잡으려고 그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신 그 말씀을 내가 내 아들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금세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갖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시면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아멘. 아이고 우리들은 참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진짜 아들을 번제로 이렇게 드리려고 그랬을 때 우리는 드릴 수 있는 믿음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 자신부터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나는 그렇지 있는가. 응?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으로 담대히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믿음에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하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다시 살리는 그것도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시는가를 다시 살리시는 거를 여기 보여주시잖아요. 여기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아멘. 생기를 넣어주심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처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그런 영이 됐다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혼이 이제 그 흙고 하나님의 생기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에 이제 혼이 거기서 나오는 건데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전기 코드를 딱 꽂았을 때 전기하고 그 담화하고 이렇게 딱 연결이 돼 있으면은 그때 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기를 하나님이 거두시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게 잠자는 상태로 딱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주님이 오셨을 때 다시 살리실 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가요. 일어나라. 생기를 주셔서 일어나라.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저거에 보면은 무덤에서 듣는다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4장 거기도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0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그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게 하리라.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자는 자들도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입장에도 보면은 무덤에서 저거를 다 듣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누가 뭐란다고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고 그럴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돼 있냐 그걸 보고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허탄한 얘기. 지금 이 마귀는 원래 속이는 자들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살았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지 줄 아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마귀는 살인자고 욕심쟁이고 거짓말쟁이요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떻게든지. 아니 무당들이 왜 작두에 올라가서 뛰겠습니까? 그걸 보고 거기에 미혹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못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이적과 기적 이런 걸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됐는가? 그거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 사람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고 했다 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이 깨닫고 돌이키길 원하셔서 그 사람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도 좀 오래됐는데요. 저기 원자로병원에 거기 가서 전도할 때에 저 이제 아는 목사님은 같이 이렇게 갔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냥 막 예언을 하면서 막 그냥 저거니까 나도 그거 듣기가 저 사람 대단하다 그래갖고는 나도 그 예언의 은사를 좀 달라고 이제 기도를 막 했어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어디 하나님께서 그냥 주겠다고 그러시질 않고 너 그거에서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저 목사님 저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은혜도 되고 어우 저거 하는데 나도 그거 좀 저거 했으면 좋겠다. 그래 그런 거 적어야 되니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주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닮기를 원하시는 거지.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거는 줄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은사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나도 그거 똑같이 받으려고 만드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욕심으로 자꾸 추구하게 되면은 마귀가 틈을 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영적인 욕심을 좀 부려할 때는 필요할 때는 좋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너무 그런 데 집착해서 그런 거 쫓아다니고 뭐 그런 거 받으려고 자꾸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봐가지고 하나님 안 주시면은 그냥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구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어린 아이한테 칼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칼 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달라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 물질도 많이 안 주세요.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아멘. 이게 많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타락하고 잘못되는 걸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과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가 구하는 것도 구해야지. 터무니없이 그냥 상식도 없는 그런 저걸로 이렇게 막 욕심으로 이렇게 막 추구해서 그냥 구하고 조금 그거 하나님께서 수술하세요. 주실지라도 그거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 욕심 가지고 조금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악을 행하면 안 돼요. 악은 어쨌든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삶을 얼마나 많이 삽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말씀이 될수록 진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길을 가려고 그러지 않아요. 좋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지 않아요. 저도 전에 그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좁은 길로 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발자국이 얼마 없어요. 천수 넓은 길로 가려고 그러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돼 있나를 보고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순종하려고 그래야 돼요. 지금 너무 이게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불법이 성해가지고 사랑의 식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벗어나가지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거기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보면은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와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그 말씀처럼 이 마귀가요, 그 다른 사람의 그 혼을 그냥 딱 적어가지고 그 똑같이 그냥 그런 행동을 해. 그래가지고 속인 그 사람을. 그런 거에 자꾸 쫓아다니면 거기에 그냥 미혹받는 거예요. 그 넘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 부활의 모습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어질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그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무덤에서도 다 들을 때가 오기 때문에 그때 호련히 이게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서 이렇게 부활이 돼요.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전에 하나님은 우리 이제 행위대로 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딱 생명으로 부활될 사람, 심판으로 부활될 사람 딱 그게 정해져요. 자기가 눈 떴을 때 이게 그리고 심판대 앞에 있으면 그거는 이제 생명의 부활로 부활될 사람들이고 상급 심판을 받게 되고 또 배보자 심판대 섰을 때는 미안하지만 망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눈 떴을 때 어디에 가 있느냐가 아주 중요하죠. 그때. 어쨌든 우리가 의인의 부활 또 악인의 부활이 있고 또 산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코 악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그러고 뭐 하나님 어디냐 그러고 경외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행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멘. 사람 앞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네 번째로는 우리는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4장 10절에 보면은 우린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 일을 하다가 힘들어도 고생이 돼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다 갚으시기 때문에 아멘. 다 보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면은 보라 내가 썩 키우리니 내게 줄 쌍이 내게 있어 오직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일한 대로 갚아줄 수 있는 하나님이 그래서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돼? 그럴 필요 없어요. 인내하면서 소망적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정확히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 그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시편 146편 2, 3절에 보면은 방백을 의지하지 말며 돌임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로 홀로 돌아가서 그 동무가 소멸되리라. 사람 의지해봐야 그 사람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로 그 사람이 그 계획대로 뭐든 저거 했던 거지 다 그냥 소멸된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니까 그 이건희 회장이 삼성 그 이건희 회장 그분이 병실에서 있으면서 후회하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글로 이렇게 나온 게 보이는데 자기는 뭐 어디 가고 싶으면 자가용 비행기가 있어가지고 아무 데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병실에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돈 많아도 무엇인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병 하나 못 고친다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재산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깨달았으면 그 많은 돈 있을 때 그 돈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도 좀 많이 했을 텐데, 착한 일도 많이 좀 하고 죽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한이 된다는 거예요. 병실에 누워가지고. 인생은 잠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날이 잠깐이에요. 잠깐. 그때 기쁨으로 주님의 잘했다는 아들하고 환영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기 죄로 인해서 부끄러워서 그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도 없게 되느냐? 그 결정이 우리 인생 삶 속에서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동안에. 그래서 세상을 의지할 것도 없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 세상을 의지하면요 하나님과 원수 된다는 원수. 근데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 것에 너무 취해 있으면요 하나님하고 원수라니까요.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면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것하고 이렇게 우리는 짝댈 수가 없는 거예요. 벗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19절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니 시간이 저 시간이 맞나? 아이고 시간이 언제 이렇게 되세요 언제? 아이고 우린 이 세상에 살지라도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하고 구별된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의 믿음으로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을 못할 때는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 고백할 수가 없다니까요. 노년박에 진음이 되는 거지. 아유, 좋은데. 줄여서 적었는데도 이게 시간이 이렇게 너무 많이 갔네 빨리. 어쨌든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도우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우리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것을 주님을 의지하고 늘 그 주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양이 돼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세상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 그래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이 돼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단의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돼, 인내해야 돼. 우리가 우리 행한 대로 다 이렇게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중에 주님을 보면서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에레미야서 23장 여기 28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교환비를 어떻게 비교할지를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내 꿈을 꾸니까 어떻더라 환상이 어떻더라 그런 거 다 뜬거고 쓸데없는 거 그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부리고 방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거를 보고 있니. 에레미야서 14절에서 15절에도 보면 거기도 보면 이 땅이 미혹하는 자들이 거짓 저것들이 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작업하기 때문에 에스겔서 13절에서 거기 17, 18절에도 보면 그냥 옛날에는 그런 게 많이 심했지만은 기도원 그런 데서도 그냥 돈 어떻게든 많이 받아내려고 좋은 말로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도 없게. 우리는 그런데 넘어가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미가서 3장 11절에도 보면 그냥 제사쟁이고 뭐가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그저 감사